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신 후 3일째 되는 날 새벽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새벽에 대해서 말하기를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은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는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운 때라고 말하고 있지만 오늘 마가복음 16장 2절에는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은 때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른 시각이 아니고 아직도 어두움이 깊게 깔려있는 새벽입니다. 이런 새벽에 인적이 끊어진 길을 지나가고 특별히 묘지들이 있는 동산을 오르고 있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의 시신이 안장된 무덤가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에 12 제자와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실 때에 전심으로 주님을 섬겼던 여인들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여인들은 제자들조차도 버리고 떠나간 십자가의 처형 현장에 끝까지 남아서 눈물을 흘리고 우리 주님 예수께서 운명하시는 광경을 지켜본 여인들입니다. 주님의 시신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안치되었고 큰 돌로 입구가 임봉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여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안타까움에 하루를 보내고 이제 안식일 지난 첫날 새벽 주일날 아침 일찍이 예수님의 무덤가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무덤가로 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간 것은 주님의 시신에 향료라도 바르겠다는 그 간절함으로 무덤가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은 사랑했지만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여인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않는다는 말이 본문 11절에 13절에 14절에 반복해서 3번이나 믿지 않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들은 바 믿지 아니함이라, 또한 믿지 아니함이라,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여인들은 부활한 예수님을 찾아가기 위해서 새벽 일찍이 무덤가로 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 바르기 위해서 무덤가로 나갔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연약한 자신들의 힘으로는 무덤을 막은 돌을 옮겨 놓을음을 알고 탄식하며 나갑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줄 수 있을까? 더군다나 이 무덤문을 로마 군인들이 철저히 지키고 있었고 로마 황제 허락 없이는 아무도 돌문을 굴려줄 수 없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줄 수 있을까? 2000년 전에 나약한 여인들의 탄식 소리는 무덤 앞에서 물었던 이 질문은 지금도 모든 인류들이 똑같이 질문합니다. 무덤은 죽음의 상징입니다. 절망과 저주의 상징입니다. 슬픔과 탄식의 상징이 무덤입니다. 심히 큰 돌이 무덤가 입구를 막고 있습니다. 심히 큰 돌은 연약한 연의 힘으로는 굴릴 수 없는 돌입니다. 심히 큰 돌은 인간의 힘으로는 굴릴 수 없는 죽음의 돌입니다. 죽음의 돌을 굴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땅의 제왕들이 죽음의 돌을 굴렸습니까? 이 땅의 재력가들이 죽음의 돌을 굴렸습니까? 이 땅의 사상가들이 죽음의 돌을 굴렸습니까? 이 땅의 도덕가들이, 이 땅의 정치인들이 죽음의 돌을 돌렸습니까? 아무도 죽음의 돌을 굴릴 수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죽음의 돌을 굴려주리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죽음의 짐을 벗겨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느냐고 탄식합니다. 인생은 누구나 무덤 앞에서 인간의 생명을 죽음으로 삼켜버린 허무와 절망에서 누가 우리를 이 돌에서 건져줄까 탄식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 아무도
대답을 주지 못합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무기력만 탄식할 뿐입니다. 발달한 지식도 생명공학도 과학도 죽음의 돌문은 굴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어떤 권세도 부귀영화도 인생의 돌문, 죽음의 돌문 돌려줄 수 없습니다. 이 돌은 죽음의 돌입니다. 동시에 절망의 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더불어 제자들은 소망도 기대도 꿈도 신앙도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과 절망의 큰 돌을 부활하심으로 옮기셨습니다. 여인들이 가보니 이미 돌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죽음의 돌이 굴려져 있었고 죽음과 절망과 허무의 돌이 이미 벌써 굴러져 있습니다. 죄짐의 돌이 굴러져 버렸습니다. 여인들은 급히 무덤에 들어가 보니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천사가 말합니다. 6절 말씀에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인들은 너무 놀라 떨며 각기 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을 시신을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까지 왔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부활신앙까지 연결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진정 부활을 믿으십니까? 진정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아멘 하십니까? 부활 사건은 믿어야 나의 사건으로 됩니다. 그 내가 이것을 믿느냐? 주님께서는 믿음을 확인하셨습니다. 더욱이 부활의 은총은 헌신한 여인들에게 먼저 나타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분의 영광을 보여준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떠나지 아니하고 힘은 없지만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마지막으로도 보겠다고 눈물 뿌려가며 십자가를 받던 여인들에게 부활의 현장을 처음으로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들에게 먼저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연약한 여인들에게 예수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진정 주님은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부활의 신앙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죽으셨으나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죽음을 봤습니다. 죽음 앞에서 통곡하고 애절히 울고 그리고 어찌할 수 없는 탄식을 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었다면, 그들에게 죽음의 돌을 굴려주신 예수님이 없었다면 무엇으로 그들을 위로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 잠자늘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셔서 오늘도 부활주로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소망과 생명과 능력을 주시는 그분이기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가 주님을 전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부활절이나 또 아니면 추수감사절, 성탄절에는 꼭 목회서신을 보냅니다. 한 15년을 편지를 쓰다 보니까 사실 메말랐어요. 야, 이거 또 새로운 걸 꺼내서 편지를 써야 되는데 요즘 인용하는 게 시입니다. 시.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시를 써서 보내드렸어요. 제가 쓴 건 아니고 좋은 시를 제가 옮겨서 보내드렸는데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부활의 노래 우리 유한진 씨가 썼는데 여러분 이미 저의 편지를 보고 아실 겁니다. 지난 겨울 얼어 죽은 구루터기에도 새싹이 돋습니다. 말라 죽은 가지끝 굳은 티눈에서도 분홍 꽃잎 눈부시게 피어납니다. 저 하찮은 초목들도 거듭 살려내시는 하나님, 죽음도 물리치신 부활의 증거 되신 예수님, 깊이 잠든 나의 믿음, 말라 죽은 나의 신앙도 살아나고 싶습니다. 당신이 살아나신 기적의 동굴 앞에 이슬 젖은 풀포기로 부활하고 싶습니다. 그윽한 믿음의 향기
풍겨내고 싶습니다. 해마다 기적의 증거 되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일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부활의 주님을 찬양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마가복음 16장의 여인들이 예수님을 시신의 향료를 바르러 갔지 부활하실 것을 믿고 가진 않았지만 청년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핏무덤을 본 후 부활신앙을 회복하고 세상으로 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신앙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래서 주님을 위한 한 포기의 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부활의 기쁨과 감동으로 우리를 채우시길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